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First Samuel chapter 15 verse 12 to 21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 433페이지에 걸쳐서 있고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86년도에 1월 28일에 미국의 챌린저 우주 왕복선이 폭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게 올라가자마자 73초 만에 폭파하는 바람에 7명 전원이 다 사망하고 또 거의 5천억 가까운 이 금전적인 피해가 또 발생하게 됐죠. 그런데 이 안타까운 사실은 이게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었거든요. 올리면 안 된다고, 발사하면 안 된다고, 문제가 있다고. 근데 미루고 몇 번 미루다가 나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발사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상하죠?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치고 수정하고 바꿔서 해결을 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고 소련한테 뒤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던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발사를 시켜버린 거예요. 올라간 지 1초도 안 돼가지고 실제로 오른쪽 보조 추진 로켓 아래쪽에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건 이제 폭파하고 잘못된다는 것들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 왜 전문가들이 너무 춥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이야기했지만 그 의견을 무시한 채 그냥 발사시켜버린 걸까요? 왜 그럴까요?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소련보다 빨리 해야 되니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빨리 해내야 되니까 마치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계속 그대로 고치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달려가다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군가 하나는 전문가의 말을 듣고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해도, 다른 나라들보다 뒤처진다고 해도 계획을
고쳤다면 아무도 죽지 않았겠죠. 근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더 빨리 해내야 돼. 그냥 문제를 덮고 넘어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드러나고 문제가 발견되면 고치고 해결하고 나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문제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도 고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많이 있더라고요. 이유는 다 있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변명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핑계가 없는 경우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 여러 가지 변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잘 된 걸 못 봤어요. 핑계로 잘 된 건 김건모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상 받은 건 김건모밖에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그 핑계나 변명의 여지를 달아서 그걸 해결하지 않고 갔을 때 결국에는 다 죽더라고요.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빛 가운데 우리의 문제와 죄를 드러내시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걸어가면 결국 다 죽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그래서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다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의 죄가 드러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다 쓸어버리라고 하셨어요.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동물들까지 다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13절에 사울이 뻔뻔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했대요? 불순종했다고 하나요? 행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기는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드러내요. 14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다 진멸하고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 이 소의 소리,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죠. 물어봅니다. 주님 다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러나요? 회개하나요? 15절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고요?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울이 회개해요? 변명해요? 변명해요. 여러분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분명히 아멜렉을 칠 때 다 멸하라고 하지 아니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죄를 드러내요. 꾸짖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 보세요. 20절에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20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뭐라고 하나요? 보시면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대요. 자기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변명해요. 핑계댑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드러나면 회개할 줄 알았는데 아니고 변명하는 길로도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이 죄가 드러나면 다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근데 사울처럼 아닌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지난주에 설교한 이광진 목사가 오늘 기도하는데 청년 사역을 하잖아요. 어떤 한 청년이 이제 죄를 짓고 있는 장면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음란물을 막 보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게 자꾸 하나님 보여주셔서 그 청년을 불렀어요. 불러서 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걸 보여주신다. 네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막 음란물을 보고 있고 이런 죄들을 짓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셨다. 그 친구가 얼굴이 붉어지면서 화들짝 놀라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막 무릎 꿇고 회개했을까요? 자기 막 횡설수설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청년이 예배 때 울어요. 기도도 해요. 예배 드린다니까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 떠났어요. 끝까지 변명하고 핑계대요. 사람이 여러분 죄가 드러날 때 반응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처럼 변명하든지 아니면 다윗처럼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저는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분명히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은혜로 이어지지 못하고 죄를 계속해서 쌓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변명만 늘어나는 거예요. 굳어지는 겁니다. 회개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점점 더 마음은 굳어지고 변명거리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 어떤 완전히 망해버리고 실패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떤 목사님이 마가다락방에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셨어요. 너무너무 안 된 분이죠, 어떻게 보면.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이 그 안 된 목사님을 불러서 이제 나와 함께 사역해보자. 내가 기도해보니까 당신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이걸 조심해야 되고 이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알려주셨어요. 이분이 같이 사역을 하게 됐는데 박보영 목사님 사역 전반의 많은 부분들을 다 관여를 하고 이제 일을 하고 사역을 하게 됐어요. 추진력이 대단했습니다. 대단히 일을 잘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분이 뒤에서 딴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다 알려주셨거든요. 당신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을 조심해, 다 알려주셨는데 하나도 지키지 않고 딴짓을 다 하더라고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런 짓을 하는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박보영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하나씩 다 알려주시더래요. 그리고 너는 가서 그 목사님 있잖아요. 가가지고 좀 무서운 말들을 막 하라고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얼마나 힘들어요, 갑자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독사의 자식아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정면을 보고 말 못하겠으니까 옆에 앉혀놓고 이제 하나씩 둘씩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죄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이 옆에 목사님이 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들을 소상히 하나씩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냥 끌려가면 그냥 인생이 완전히 깜빵에서 끝날 판이에요. 이거는 이분이 벌벌벌 떨기 시작하면서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이, 박보영 목사님이 당신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지금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는 모든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그 고아원 가서 교사 옆에 교사를 돕는 보조교사 있잖아요.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가서 이제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거기 가서 그 일들을 이제 해라.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초라해 보이는 그 일들을 옆에서 애들 돌보면서 선생님 도와가면서 그 일들을 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알겠다고 잘못했다고. 저는 회개할 줄 알았어요. 회개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피해들을 목사님이 다 짊어지고 다 갚아 나가셨거든요. 용서, 이거 그냥 드러내면 이 사람은 그냥 감옥 가서 평생 썩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바닥부터 철저히 시작하셨잖아요. 진짜 회개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분이 그 보육원에, 고아원에 내려가자마자 뭐 한지 아세요? 집 사고 차 사고 다른 짓을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죄가 드러난다고 해서 다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박범 목사님은 한 번은 이렇게 연합 집회를 가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박범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를 하시다가 하나님이 그 유명한 목사님이 지옥에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기도를 인도하고 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셨다.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자. 나도 금식하겠다. 나도 금식하겠다. 같이 기도하자. 회개하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내가 죽일 죄인이라 그랬을까요? 벌컥 막 화를 내면서, 그때부터 박보영 목사님을 얼마나 공격했는지 몰라요. 그때 목사님 깨닫게 되신 게, 드러난다고 해서 다 회개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회개하면 변화되고 변명하면 변질됩니다. 여러분, 점점 이 오늘 본문의 사울의 그 굳어져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메말랐고, 더 이상 죄에 대한 애통함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죄에 대한 애통함을 다 잃어버렸다면 점점 심령이 사울처럼 굳어져가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시면 사울이 무엇을 했는지가 나와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성경이 사울이 주님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고 이야기하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기념비만큼, 이것만큼은 무너질 수 없다, 이것만큼 빼앗길 수 없다, 이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깨지고 그게 꺾이고 무너져야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것 붙잡고 이것만은 안 된다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고 변명하는 길로,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념비를 쌓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자기를 못 꺾으면요 회개가 안 돼요. 제가 요즘 중고차 시장에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대요. 뭐 예를 들면 겉은 멀쩡한 차인데 속은 완전 엉망진창이라든가, 또는 뭐 예를 들면 뭐 한 200~300만 원 하는 차를 뭐 1,000만 원 주고 판다든가, 이런 사기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중고차 시장에. 근데 재밌는 건 그걸 잡아내는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경찰도 못하고 나라도 못한 일들을 유튜버들이 막 해내요. 보면 한 번은 김성주 목사 전에 이렇게 와서 설교했었잖아요. 예배 끝나고 방에 들어갔는데 이거 보라고 그러더니 김재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슈퍼카 뭐 연예인들, 유력 인사들한테 그 좋은 차들을 사기쳐서 몇십억의 피해를 입히고 삼국으로 도망친 사람이에요. 근데 안 잡혀요. 뭐 신분증도 위조하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국가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유튜버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 사람 우리 동네 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케냐에 있다는 케냐에 이 사람이 김재량이 사람이 김재민인가? 그 이름으로 지금 살고 있고 우리 동네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되게 놀랐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결국 막 공론화 시켜서 드러내더니 잡아오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보니까 송진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여기저기 막 사기치고 이 사람이 심지어 자기 부모한테도 사기치고 자기 여동생한테도 사기치고 진짜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막 신앙 좋은 척하면서 교인들한테 막 사기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사기당해가지고 금전적인 피해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또 인생이 패인된 사람이 여럿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경찰이 못해요. 근데 유튜버들이 이걸 막 공론화 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막 해내더라고요 보니까. 야, 제가 보고 야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도 좋아해요. 왜요? 악당 때려잡는 것 같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죄를 짓고 사기를 친 사람들 있잖아요. 잡혀와도 공론화되고 다 드러나도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다 드러나도 본인 억울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인터뷰도 해요. 막 인터뷰하면 자기는 억울하다고 막 인터뷰도 하는 것들도 봤어요. 어떤 교도소 사역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대요. 다 재수가 없어서 들어왔고 누가 찔러서 들어왔고 뭐 내가 죽일 놈이다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공통점은 뭐예요? 다 억울하다. 재수가 없어서 누가 찔러서 들어왔다. 모두 다 한결같이 죄가 다 드러나도 센텐스를 받고 판결을 받아도 오히려 억울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생각을 꺾고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나는 억울하고 남들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요. 자기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내려놓기를 바라요. 내가 사기를 치고 내가 잘못을 해도 저 사람이 그냥 포기하고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내려놓고 저 사람들이 포기하길 바란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춥고 배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었어요. 근데 겨울에 저희는 이제 옷이 있으면 다 돌려 입거든요. 그냥 누가 노숙자 사역 나간다 그러면 좀 따뜻한 옷 입고 나가고 그래요. 뭐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준영이라는 아이가 같이 살았는데 어떤 아이가 노숙자 사역을 갔다 왔는데 옷을 벗어주고 온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런 간증 나오잖아요. 막 신발 벗어주고 오고 옷 벗어주고 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 옷이 아니에요. 문제는 노숙자한테 옷을 벗어주고 왔는데 지 옷이 아닌 거예요. 남의 옷을 입고 나갔다가 얼마나 힘드시냐고 옷을 벗더니 옷을 벗어주고 왔는데 자기 옷이 아니고 다른 사람 옷이에요. 자기 걸 내어주고 자기가 내려놔야 되는데 남들 걸 내어주고 남들이 내려놓길 바란다고요. 여러분, 감옥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대요. 내 죄에 대한 판결을 받아도 저놈이 문제인데 내가 재수 없어서 들어왔다. 자기를 못 봐요. 자기를 못 꺾어요. 죄가 드러나 판결을 받아도 변명과 핑계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비추실 때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어두움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드러내실 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변명하며 사울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켜 다윗의 길로 가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뭐라고 기도하나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라고 기도합니다. 그죠? 무슨 말일까요? 내 왕권, 내 소유, 내 가진 모든 것 다 끝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떠나시면 난 다 끝나는 겁니다. 내가 평생 죄인 취급당하고 다 끝나버려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만큼은 내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주님만 나를 떠나지 않으시면 난 괜찮습니다. 그게 회개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모습을 창세기 44장에 보면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어떤 이야기가 창세기 44장에 나오냐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와서 환대를 받고 식량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근데 돌아가는 길에 너무 기분이 좋겠죠. 지금 막 흉년으로 다 죽고 힘들어하는데, 근데 그 돌아가는 길에 요셉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가족들을 쫓아와요. 붙잡아서 요셉의 은잔이 없어졌다고 니네 짐 검사 좀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짐 검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누구의 이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나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분 좋게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도둑놈이 된 겁니다. 그죠? 한순간에 노예가 되거나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유다의 반응을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 44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누구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나요? 베냐민. 그럼 누가 종이 돼야 되나요? 베냐민. 17절에도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아니라 이 자루에서 발견된 사람만 내가 종으로 삼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유다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놈이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여긴다고요. 발견된 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는데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긴다고요. 우리의 죄로 여긴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하는 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지금 그것을 자신의 죄로 여기며 나아가요. 16절에 우리라는 표현이 4번이 나옵니다. 이게 심령이 깨어진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죄를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자루에 발견된 사람만 종으로 삼고 니네는 평안히 가.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전에 유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잘됐다, 난 살았다. 베냐민 어쩔 수 없구나, 잘 가라. 이게 원래 유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는 원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부모님이 싫어한다,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싫어한다, 어쩌거나 저쩌거나 관계없어요. 수아의 딸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38장에 보면 며느리 다말이 자기가 동심에 자기가 죄를 지은 건데, 그 며느리가 배가 불러오니까 어떻게 해요? 며느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며느리에게 너 죽어야 된다, 다말을 탓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유다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베냐민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죄로 여기고 나아가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런 거예요.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 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유다가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요셉한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종이 안 됐어요. 죄값으로 죽는 줄 알았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오히려 축복의 길을 갔습니다. 유다가 결국 망했나요? 안 망했나요? 안 망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죠? 주이시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가 남은 게 아니라 유다 지파가 남았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 누가 나시나요? 예수님 나세요. 축복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내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 우리 죄를 드러내실 때 그걸 내 죄로 여기면 우린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내 죄가 드러나니까 회개하면 야, 이제 내 인생 망하는구나 생각합니다. 근데 망하나요, 안 망하나요? 안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히려 회개하는 자를 통해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라는 겁니다. 끝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종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세요. 죄가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는 것이 축복이고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은혜이며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요. 그러나 변명하면 변질되는 길로 갑니다. 예전에 한국에 연예인 중에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장자연이라는 친구가 자살하면서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살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드러났냐면 이 우리나라 정치계 또는 뭐 예를 들어 조선일보 사장 뭐 아무튼 여러 사람들의 아주 추악한 성상납하는 그런 추악한 현실들과 민낯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회 각층 유명인들이 벌어들인 이 충격적인 그런 성상납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어요. 아주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드러났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죽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하고 회개했을까요? 어느 누구 하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돌이켜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죄값도 죄가 있다고 선고받지도 않더라고요. 사람이 죽어도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변명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독한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죽이나요? 화가 나면 죽이는 말, 악한 말로 얼마나 많이 상처 주고 죽이나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 상처 때문에 그랬다고, 내가 어릴 때 이런 일을 겪어서 그랬다고 상처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변명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어느새 점점 회개의 자리는 어색해져 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한 얘기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국의 박보영 목사님 사택에 목사님이 가족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를 이렇게 좀 키우셨어요. 너무 예쁜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이름도 불러가며 잘 열심히 강아지를 키우셨죠. 근데 어떤 성도가 와서 강아지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 달라라는 거예요. 너무 이쁜다고 강아지 자기 줄 수 없냐고. 목사님 잠깐 고민하셨지만 그래, 나는 다 내어주고 가는 인생이지, 주님 앞에 갈 때 뭘 들고 가겠나. 그리고 이제 그 강아지를 그 성도님께 주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성도님이 늘 이제 그 교회 목사님 험담하고 사람들 욕하고 마음대로 안 되면 뭐 화내고 싸우고 뭐 이런 분이셨어요. 어느 한 날도 이분이 그 예쁜 강아지를 품에 안고 몇몇 분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작당 모의를 한 거죠.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레파토리로 그 교회 목사님 욕하고 사모님과 아이들 험담하고 막 이렇게 이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막. 근데 똑같아요. 내가 상처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레파토리를 계속 욕하고 화내고 싸우고 막 하고 있었죠. 몇 분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강아지가, 품어있던 강아지가 앞으로 이렇게 뛴 게 아니라 갑자기 막 그러더니 뒤로 이렇게 푹 뛰더니 그대로 땅에 떨어져서 목이 꼬꾸라져 죽었어요. 즉사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품에 늘 잘 안겨있던 강아지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앞으로 뛰는 게 아니라 뒤로 갑자기 확 뛰더니 그대로 꼬꾸라져 목이 꺾인 채로 즉사했어요. 교회에서 싸우고 욕하고 험담하고 이거 주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충분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셔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내가 회개해야겠다,
죄를 돌이켜야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강아지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같은 종류의 강아지를 또 사오더라고요. 그 똑같은 이름을 부르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똑같은 종류의 강아지를 사서 전에 부르던 죽은 강아지 이름을 그대로 부르면서 사진을 막 찍고. 여러분, 사람들만 속으면은, 사람들만 모르면은 괜찮을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사람들 눈과 귀만 가리면 괜찮을까요?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시면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만 모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지 똑같은 강아지로 똑같이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참 기가 막혔어요. 죄가 드러나도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거기서 제 모습을 봐요. 그 모습에서 제 모습을 봐요. 죄가 드러나도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고 마음은 점점점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제 모습을 봅니다. 판단하는 건 그렇게 쉽게 자동적으로 막 하면서 되면서 내가 판단받고 내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기에 급급한 제 모습이에요. 사울처럼 내 고집 가지고 내 기념비 붙잡고 이건 안 된다고, 이거 무너질까봐 그거 붙잡고 회개 엔진은 점점 작동하지 않는 그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 때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회개 아닙니까? 목사가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회개 외치니까요, 여기서 나는 회개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착각해요. 목사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주님이 죄를 보여주셔도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엔진이 어느새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메말랐고, 더 이상 죄에 대한 애통함이 사라진 것이 나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죄를 보여주셔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래서 그랬고 저건 저래서 저랬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지요? 주님, 죄를 보여주실 때에 내 기념비 붙잡고 이것만은 안 된다고, 이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자존심 붙잡고 버티는 내가 아니라 나를 꺾으시고 회개케 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처럼 죄가 드러날 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울의 기념비를 무너뜨리고 유다처럼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할 때에 불화와 다툼이 못 따라갈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막혔던 문들이 열어질 것입니다. 상처라는 갈매 뒤에 숨어 변명하는 나의 모습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로 들어가지 않는 회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